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을 하지요. 그런데 꽃 못지않게 더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결실에 있는 그 열매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탐스럽게 주렁주렁 굵직굵직하게 달려있는 그 사과를 바라보는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일이 결실이 풍성한 이 모습을 그 주인이 바라볼 때는 너무 기쁘고 흡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즐겁고 기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결실을 계속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표지 그림에다가 풍성한 그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너무 작게 해가지고 별 실감은 안 나지만 확대시켜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들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무에 비유할 때 그 나무의 뿌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헌신과 봉사의 삶은 가지이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그 결실들을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과일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결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열대 지방에 가면은 종류에 따라서는 1년 내내 계속해서 결실하는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연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열매 없는 그 사막의 떨기맛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는 광야에 근근하고 건조한 그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에 사는 그런 나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은 강변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물가에 깊이 내려져 있어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에 그 가뭄이 와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또 사람을 쫓아 나아가며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되라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것은요
그 열매가 없다면 아무 쓸모에 없는, 관상수로도 제목으로도 아무 뭐 쓸모없는 것이 그 과일나무죠. 그래서 이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일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결실하여 내면 정말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내되 결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너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가지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맺혀지는 결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 맺어지고 결실하기를 또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면 반드시 거기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해서 충분히 열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해버리는, 네가 지금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버리니까 그 무화과 나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십시오, 선생님 저주해버리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설명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말만 무성하게 하면서 행동은 행하지 않고, 말은 정말 성경대로 잘하고 그 말을 그대로 따를만 한데 그들의 행동은 도무지 본받을 수 없는, 즉 본받아서 안 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말은 무성한데, 말은 잘하는데 또 은혜스러운데 이 열매가, 행동으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복에서 떠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은 열매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께 지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 부르면 사랑의 내용이 가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 너무 슬픈 노래, 너무 가슴 아픈 노래인데 들어보십시오. 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탄식이, 노래가 탄식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라면서,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라셔서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의 그 모든 원주민들, 쥐약에 찌들어진 그 돌과 같은 원주민들 다 제거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들을 심었어요. 거기 심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술틀을 팠다며, 포도원 같으면 그 술틀을 파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을 파는데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먹지 못하는 독성이 있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이런 탄식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상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소출도 과일도 또 짐승도 첫 새끼는 모두 다 하나님께 그 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열매는 우리들이 먹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성경에는 우리 주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 맺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주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농사를 좀 지어봤습니다. 포도농장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봄 되면요,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크면요, 껍질이 자꾸 이렇게 막 일어나고 오래된 거는 그게 더 심해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그 속에 겨울에 해충이 들어가서 알을 까고 그냥 나무도 깨끗하지 못하고 이래요. 그래서 봄 되면 그걸 전부 다 뜯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황소독을 싹 해주면요 벌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이 포도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즉 농부가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열매 맺으라. 안 맺으면 저주받아. 안 맺으면 딱 그냥 불사질러버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기를 바라실 뿐 아니고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의 그 가장 근본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거기서 사고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냥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바로 즉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꾸 미라요. 왜 미루냐 물어보니까 부흥이 했대 회개합니다. 또 특별 기회 때 회개하려고. 여러분 똥 누고 바로 닦아야지 뭐 붙여가지고 다음에 닦으면 미라 놓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이기도 하지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근데 난 의인이다 이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죄를 지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즉 드러내고 맺힌 결실한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끝없이 미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했으면 방법은요, 부흥회 때 회개하라고 그래 밀어놓지 말고 적시적시 회개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바로 회개하세요. 길 가다가도 회개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우리 하다가 뭐 이제 턱 지적을 하는데 아니네 잘못했네. 그럼 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용서돼요. 그걸 갖다 내일 새벽기도 때 가서 회개하지. 이래 밀어놨다 새벽기도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면 새벽기도 못하고 또 뭐 이상하고 적시적시 빼게 해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님은 보혈로 또 깨끗하게 해주셨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여금 좋은 열매 맺으라, 안 맺으면 불사질러 버린다, 이게 아니고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다 포도나무인데 무화과를 먹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한 나무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몇 년 자라면 무화과가 열려요. 우리 옥상에서 잘 열리거든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릴 충분한 수령, 나무의 나이가 됐는데 주인이 열렸겠지 하고 와서 보니까 안 열렸어요. 내년에 열리겠지. 또 와서 또 안 열렸어요. 3년을 와서 봤지만 여전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못 맺는 나무다 해서 과은지에게 이 찌가 없애버려라. 땅만 허비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과은지가 포도원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요, 올리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그름을 더 넣고 막 노력을 해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만 참아주십시오. 이래서 1년이 더 유예되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열매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찍어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 오늘 8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나무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천국 갈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꿈 하고 나니까 바로 천국 가버렸어요.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겠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요, 뭐 자기가 천국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의사 수술한 실수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다 그러는데 마무리 잘하고 또 열매도 좀 그때 가서 좀 내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이 삶은 천국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꽁 하면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 시신은 사람들이 갈무리 하느라고 그냥 슬퍼하기도 하고 울고 또 뭐 장례식도 치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지만 참 나이, 참 우리가 되는 우리의 영은 그 순간에 바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좀 더 있으니까 나이 좀 더 들면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해야 되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순간에 바뀌어서 천국의 현실로 우리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열매 맺으면 되겠지, 이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열매 맺으면 되겠지 하면 그 다음에 되면요 또 다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장은 있어도 오늘 장은 없다. 내일. 마귀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다는데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 잘 못 믿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겠느냐, 대충 살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젊은 나이가 가서 그냥 핍박을 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두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찬송 부른다. 그러면 죽여버리면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할렐루야. 그 사람 순교의 제물 된다고 더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온갖 계책을 다 내놔도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들이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늙은 마귀가 딱 있다가 하는 말이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차로 믿으라 하지요. 그래서 그 마귀 이름이 차차로 마귀라는데요. 오늘 헌신합시다 하면 차차로 하시면 내일 합시다. 오늘 뭐 합시다. 오늘 예수님 차차로 다음에 믿지 뭐. 이래가 차차로 합시다로 만장일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차로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차로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현실이 일순간에 바로 오늘 내가 지금 천국에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또 집에 가서 뭐 밥 먹고 뭐 또 일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아침에 여보 잘 갔다 와. 그래 갔다 올게. 맛있는 거 해놔. 그런데 영원실에서 만나요. 그 천국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열매 맺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의 열매는 지금 당장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면 내가 좀 기도하면 생각해 봐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늦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각오해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 열매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각오하십니까? 아멘. 그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오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순식간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보에 주님 품에 안긴 한 사람의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저는 그 그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번 좀 그림 보십시오. 수요예배 밑에 다니는데요. 그 그림만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왜 그렇게 행복한지,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품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요, 세상 염려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손해가 돼도 답답한 일이 눈앞에 있어도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임하면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들 너무 힘들다 말하고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냥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길 텐데 그대로 두고 가는, 마무리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마무리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딱 두고 가는 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가던 이 일을 나중에 열매 좀 맺고 마무리하지가 아니고 지금 매일 그 순간에 열매를 맺고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달에요, 세계 제2위 갑부인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그 85%에 해당하는 370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4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빌 게이츠 회장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게이츠 부부를 만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뭐 40억 원 그런 거 없어도 그게 대단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정말 나만을 위해 살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이것을 이루어야겠다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가 쫓아오면 그냥 좀 눌러주는 거. 어떤 사람 거듭 가려고 바쁘게 하면 문 닫아 눌러가지고 올라가면 그러지 말고 기다려주고, 또 윈도우 열고 갈 때 뒤에 사람들 좀 잡아주기도 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겨울에 그 추운 길거리에서 손을 호흡 불면서 나물장사하는 할머니 보면 가서 커피 자판기 가서 따뜻한 물만 뽑아주고, 그게 대단한 거 아니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귀한 섬김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무한데 냉수보다 훨씬 낫잖아요. 긍정의 심리학자인 셀그리만이라는 사람도 친절과 베풀면 행복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 40조 원을 그냥 투자가 아니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입이 쫙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다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이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우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그런 위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삶을 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치지 않고 계속 결실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미 설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여야 되고 믿음의 열매여야 되고 위로와 또 많은 그런 용서와 이런 것을 베푸는 열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글의 열매는 딱 맺으면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이론을 한번 썼어요. 써서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이제 그 카톡에다가 올려줬더니만은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남편에도 보내고 여기저기 100명을 보냈다나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수많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정부가 교회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다. 왜? 사회주의를 만들려면 가장 거추장 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또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내용을 딱 분석해보면 지금 그대로 해오고 있거든요. 이 정부.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뻔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시찰에다가 약간 이제 이 정부의 어떤 대한 비판하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랬더니 시찰장 목사님 그걸 아니 내놓으세요. 그걸 왜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중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는데 내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참 많구나. 제 이해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지금 이 정부가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왜 이렇게 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은요 시진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계 제2권 끌어올렸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한에서 폐렴이 생겼는데요. 그 우한이 왜 거기 생겼냐? 그 우한을 기독교 말살 시키는 하나의 표본적인 도시처럼 생각하라고요. 그냥 포크레를 교회를 부수고 종탑을 불태우고 이런 일 얼마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까? 막았으니까 그 포크레 같이 끌어묻어 목사님 죽으러 그냥 매력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래 간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잡으면 결국은 서서히 교회는 존재하지만 진실된 신앙은 없어지고 바른 예배는 사라지게 되고 어느 날 가면은 껍질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써야 되는 이야기 여기서 잠깐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요. 제가 한 글을 올렸던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명한테 전달이 되죠. 계속 전파되어서 열매가 맺더라. 그래서 사실은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요즘은요 이 SNS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글 하나 올리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 같은 성도들이 많이 맺혀져야 되는, 이것이 절실한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 맺는, 즉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그냥 열매 맺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정말 바르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느냐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우리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권명옥 전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 권명옥 전사님을 우리 최영원 전사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그냥 보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었어요. 1:1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에서 권명옥 전사님이 가장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한번 만나서 제가 만들어 놓은 D&D 전도 시스템에 접목을 좀 시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최근을 통해서 연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합시다. 그랬더니 사상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럼 뭐 주일날 말고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말고 다른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모이기 어렵다. 하려면 주일날 해야 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전화 왔습니다. 주일날 할 수 있게 됐다고. 저쪽에서 이제 수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일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많이 해봤지만 1:1이라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개척 운명으로 삼자, 우리 모두 개척 멤버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도자들이 다 되는데 1:1 할 필요 있느냐? 아니에요. 1:1은 초신자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지만은 지도자들이 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것을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저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권 전사님이 오실 것 같은데 의논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실천을 하면 이제 우리 주일날 밥 먹어야 돼요. 오후 예배 대신 1:1 양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외국의 대기업들은요 굉장한 불경기가 오고 또 어려운 시기가 되면요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교육을 제일 먼저 삭감해버려요. 어려울 때 다들 멈출 때에 철저하게 사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놓으면 이게 이제 활성화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교회가 예배마저도 그냥 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려왔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나가서 지금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앉아서 훈련하면요 전혀 코로나 문제 없습니다. 단지 마스크를 끼고 한다는 게 좀 불편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해주러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찬양하더라고요. 밑에 내가 같이 마스크 끼고 찬양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니까요. 숨도 가쁘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그 애로가 어떤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도 준비해서 전에처럼 그래 먹지 말고 100% 이 뷔페식으로 해서 이 식사 들어갈 때도 마스크 끼고 들어가죠. 뷔페 식당 가면 요즘도 그래요. 마스크 끼고 가서 음식 들어가지고 혼자 가서 먹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바로 식사하고 바로 1:1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데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훈련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또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나 삶의 열매,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도 맺어지는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탐스럽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건지는 그 열매,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TNT 전도 시스템이 트라이 나비스 트라이, 약자를 따서 TNT라고 했는데 이 TNT는 폭발물의 기준이기도 하지만은 트라이 하면 하나, 둘, 셋, 스스로 3시간 펴주고 나비스는 초보자, 기초 이런 뜻인데 세 사람의 초신자를 만들어 이 세 사람이 다시 세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은 다 준비했는데 양육 부분에서 이제 권도사님 오셔서 1대1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맺어놓은 열매는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천국에까지 우리 열매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 세상 열매를 맺어가 따먹고 보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 똥 누면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맺는 이 열매는 맺는 즉시 하늘 그 창고에 딱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열매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놓은 선행 다 잊어버렸지만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그때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열매에 따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고요 하늘 아래 차곡차곡 쌓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실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결실이 끊어지지 않느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기워져야 된다. 나무가 광야에 근근한 땅, 건조한 사막 같은 곳에 심겨져서는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결실을 할 수 있다. 충분한 물을 공급받고 또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은 그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 없고 반드시 결실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보면 여기는 땅이 좋다 안 좋다 바로 알 수 있어요. 가로수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가로수는 그 지역에는 같이 동시에 심는데 어떤 가로수는 베베 말라 비틀어져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꽃도 제대로 못 피는데 어떤 나무는 아주 잘 커요. 그거는 뭐냐면 그 밑에 땅이 청석 땅이든지 땅이 좋지 않으면 잘 안 커요. 근데 나무가 잘 자랄 때 그 토양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시냇가와 같은
물이 풍부한 곳에 심겨져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어떤 거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가에 강변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을 때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 무시하고 말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광야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다면 항상 말씀에 우리 모든 뿌리를 내리고 삶의 모든 원리와 방법과 모든 길을 말씀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 동기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친구가 나무는 늙으면 뿌리부터 마르고 사람은 늙으면 다리부터 마른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내가 다리를 끌고 있더라고요. 요 나이라고. 그래 보니까 좀 허옇게 뭐 이렇게 좀 뭐 푸석푸석해지고 이래요. 아, 이게 이제 늙었다는 말이구나. 아, 그 친구가 아주 분명한 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왜? 그냥 늙기는 나이는 먹더라도 그냥 늙어야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팔팔하게 그냥 주님 부실 때 일해야 되니까. 그래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알로에 젤 100%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흐려요.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80번 하는데 알로에 젤을 가지고 잠깐까지 계속 봤어요. 요새 맨질맨질해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식물의 뿌리가 중요한데 그 식물은 바로 물가에 둬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무조건 뿌리가 막 왕성해서 빨아들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독극물 같은 거 넣어놓으면요 그냥 뿌리가 빨아먹고 나무가 죽어버려요. 어떤 친구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가게 앞에 가로수가 있어서 간판을 다 가로는 거예요. 그 층에다가 좀 가지 잘라달라 해도 그거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다. 그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냥 나무뿌리에 석유로 볶으면 중독하는 그래 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살짝 해서 석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깊이 파가지고 석유를 갖다 부어놓으니까 뿌리가요 멋이 다 빨아먹잖아요. 그걸 빨아먹고 시시 말라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뿌리가 왕성해서 빨아먹는 것 좋지만은 잘못 빨아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섭취되지만 세상적으로 좋지 못한 것,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런 사상이나 이런 사고나 이런 모든 어떤 것을 알아먹고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끝없이 정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상 이야기도 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 받아들이면요 무섭습니다. 사상이라는 건요 정말 무섭거든요. 결국 그 인생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좋은 영양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 장로교 신조에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 삶의 법칙이요 충분하게 우리가 넘치는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의 보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들어맞잖아요. 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내 삶의 그 근본이 되고 모든 사상과 일과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해나가면 그는 마치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숙이 뻗은 나무처럼 되어서 가뭄이 와도 청청하고 걱정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계속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또 그 시냇가에 내려졌다는 말은 이것은 전통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통 있는 믿음을 칭찬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전통 있는 믿음 중요한. 저는요 군대 가고 바로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만나면 등록금 좀 보태주고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만나면 정말 간절하게 부탁, 권사님 나를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도 안 믿었고 예수 믿음을 긍휼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당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은 어려움을 받는데요 믿음의 대수가 길면 길수록 참 형통해요. 저는 저 때문에 우리 박목사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생제비잖아, 그죠? 믿음 되었지만 우리 박목사는 벌써 몇 대? 3대. 그 밑에 4대, 지금 5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면요, 저 안 될 것 같은데 또 서울서 되고 참 편해요. 물론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게 뭐냐면 믿음의 전통이라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믿음의 전통이 깊은 걸 말합니다. 미국이 타락하고 험한 소리 해도 지금 보십시오. 그래도 저 미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런 팬데믹 상태를요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강화문에 집회하면 장구가 못하는데 미국에는요 링컨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집회를 하는 거 봤어요. 동영상을 봤어요.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는 믿음보다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 아들이나 내 딸보다도 내 손자 손녀가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강자가 맨날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해주죠. 정말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통 있는 믿음을 세워가면 아이고 내 예수 믿다 천당 가면 되지. 그럼 아들, 딸은, 손자 손녀는 제가 지난 추수 때 얘들이 다 와서 손자 손녀 다 와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랬어요. 난 지금 바라는 거 너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내가 천국 갔을 때 왜 우리 몇째 놈 왜 안 왔지? 몇째 손자 왜 안 왔지? 이러면 되겠나? 눈물 걸썩이면서 하소연했어요. 거의 고매들이 감동을 받았는가가 생각을 달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통이 있는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을 하려면 가지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지는요 예배와 헌신과 봉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나타난 생활이 가지고 거기에 맺혀지는 결과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튼튼해야 돼요. 가지가 튼튼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예배의 삶, 또 봉사의 삶, 헌신의 삶 이런 게 강력한 거예요. 그게 강하면은 결실은 자연스러워 많이 맺지. 근데 그게 비십시오. 그냥 교회 오락하니 많이 못해서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러 가고 하락하니까 참 억지로 하고 이거는 가지가 비비 골아가지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가지가 튼실하다는 것은 바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왕성하고 튼튼한 것 이걸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치느니라. 여러분, 행함이는 튼튼한 가지 되기 바랍니다. 튼튼한 가지가 되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전도 생활을 봉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봄에 꽃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후와 모든 조건만 주어진다면 계속 결실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결실이 이어지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그냥 맺어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참 지극한 그 생명을 버리시고 천국을 버리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아름다운 결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되고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실을 거치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입술의 열매요, 삶의 열매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걸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져야 되는데 또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말씀의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전통 있는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고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튼튼한 그런 신앙, 튼튼한 가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에서 그 결실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하늘 상급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